네, 대부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잠시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0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시간 노래를 대표해서 윤태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령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구차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시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삼하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3면 열왕기하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순서 있습니다. 윤희서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목은 묶여있는 듯하고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돌덩이 하나 얹은 듯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늘 남은 자를 두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온 몸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때라도 5분만 10분만 나가면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또 차로 이렇게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차로 가다 보면은 이만한 경치나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세계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강대로가 여러분들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뉴욕의 맨하탄도 똑같고 뉴저지도 똑같아요.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더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또 방역을 참 잘해서 그래도 이렇게 안정화되고 다시 1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돼서 우리가 전체 좌석 수의 30%니까 우리는 대략 한 200명 정도까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겨울철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바이러스라고 말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불렀겠죠. 지금은 우리가 뛰어난 의학으로 그 바이러스를 쉽게 잡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 의학이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불려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대 사람들이 이 전염병만큼 두려워했던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가 그냥 가난해지고 후진국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 전체가 사라지고 또 그 나라의 국민의 삶이라는 것이 노예의 삶으로, 종의 삶으로 바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단순히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그런 심각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문제를 놓고 지금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모양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바깥으로 아무도 못 나가게 그렇게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지고 또 먹을 것이 없어져서 절대적으로 이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었냐. 오늘 보면 앞장에 있는 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하니. 먹을 것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제 사실 6장의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심각하고 조금 더 야만적인 내용도 나와요. 근데 뭐 오늘 말씀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냐. 점점 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거래가 되었다.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 일하는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80세겔을 사로 곱하면 8, 4, 32, 320이잖아요. 한 320일 동안 일한 거예요. 거의 노동자가 1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임금을 나귀머리 하나에 그 돈을 주고 사야만 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주었다. 한 갑이라고 하는 것이 갑이 한 1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1리터가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한 요만큼 되잖아요. 4분의 1이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모을 정도의 그 정도가 되었겠죠. 그것이 은 5세겔이니까 아까 한 세겔이 4일이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2, 30만 원 정도 뭐 분다고 하면은 은 5세겔이면은 약 200만 원 정도를 줘야만 비둘기똥 한 움큼 정도를 산다는 것이죠. 빵이 아니고 밀가루가 아니고 좋아하시는 비둘기똥. 예. 어디는 똥 잘 먹던데 아무튼 요만큼으로 약 200만 원 정도를 줘야만 그것마저 살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 순간에 전해줍니다. 내용인즉 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내일 이맘때면 머지않나가 아니라 당장,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내일 이맘때, 걱정하고 있는 내일 이맘때면은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살 수 있을 것이다. 한 스와가 한 7리터 정도 되거든요. 7리터, 한 요 정도. 엄청 많은 거죠. 그거를 한 세겔로 거래하게 된 것이다. 세겔 단위 얘기했죠. 물론 그때의 단위하고 지금의 단위랑 틀리지만 그래도 얼추 비교해 보면은 한 스와를 한 세겔로 요만큼 7리터 정도를 한 2, 3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더 쉽게 풀이하면은 비둘기똥 요만큼을 사는데 200만 원의 돈을 줘야 됐었는데 오늘까지만 해도 이제는 똥이 아닌 밀가루를 이만큼 사는데 2, 30만 원 주면 살 수 있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비정상적인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얼마 만에?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말을 듣고서 그때 당시에 살았다고 하면은 각각 반응이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미친 소리 좀 그만해라. 상황을 좀 봐라, 상황. 이게 하루 이틀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 왔었고, 지금 비득일동 한갑에 300만 원을 주고서 사야 되는 이 현실이 내일 이맘때면 달라진다고? 누구 얘기야, 그게? 그렇게 오히려 화를 내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똑같이 이 현장을 그 당시의 현장으로 옮겨 놓는다고 하면 아마 각각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실제로 그때에 화를 내고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2절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성경에도 장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한 장관 정도 되겠죠. 뭐 장관 많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그 장관이나 청와대의 한 보좌관 정도 되겠죠. 비서진이나.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있겠느냐. 근데 설사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창을 열고 비를 내리듯 먹을 것을 쏟아 부어 주시기나 한다더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대? 하루 만에 내일 이맘때면 그런 일을 하신다고? 비 대신에 먹을 것을 쏟아부어 주신대?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기 경험의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아예 정면으로 그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내일이면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백성들이 굶주렸던 어려웠던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보고 또 먹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에 너는 먹지도 못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확실히 더 많이 배운 사람이겠죠? 장관이 될 정도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또 지혜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에 필요한 것입니까? 좋을 때에 필요한 것입니까? 모든 것에 문제가 없고 좋을 때에 그 지식이 필요해요? 지혜와 경험이 필요해요? 아니죠. 정말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힘들 때에 그런 것이 발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항상 필요한 것이기는 하죠. 어떤 때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때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필요할 때는 더 힘들 때예요. 더 캄캄하고 더 어렵고 더 막막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장관이라는 사람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이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의 믿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내일까지 이 일이 해결되겠어? 라고 믿을 수 없는 그만큼 빡빡하고 힘든 내 눈앞의 현실이 그나마 먼지와 같고 콩알만 왔던 내 안에 있는 그 믿음마저도 그것이 가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해, 나는. 그 사람이 이해돼. 내 현실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돼. 그 사람의 말이 이해돼.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했겠어. 얼마나 힘들어 왔으면 그가 그렇게 무너졌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믿음은 그때에 필요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이죠. 왕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람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았고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등지고 져버렸던 대표적인 인물. 물론 나머지 왕들도 다 그랬어요. 어떻게 왕들이란 사람이 하나같이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지도력이 없었던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의 왕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 19명의 왕들 중에 그 못나기로 선두주자가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나오는 본문의 왕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부전자전이라고 했는데 믿음이란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갔으니까 믿음이란 측면에서 보면 기대하기 힘든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의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이 장관과는 다르게 배울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본문의 배경에 상황이 하루 사이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급박하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여 있었던,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느냐? 아람 군대가 바깥에 진을 치고 있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큰 군대의 소리와 많은 병거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크게 당황한 것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필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든지 전령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서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제대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 방에 우리를 치려고 지금 들어오는 소리다, 쳐들어오는 소리다. 이렇게 큰 병거의 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들어오는 소리다라고 지금 한순간에 당황하는 마음에 착각을 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순간에 말도 식량도 하나 챙기지 않고 몸만 다급하게 빠져나가고 도망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알 리가 없잖아요. 전령을 통해서 이 일을 전해졌습니다. 왕이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는데 선지자의 말대로 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눈으로 보이게끔 해주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에 매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속임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답답한 이 믿음 없는 지도자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누구라도 보내서 알아보기나 합시다. 그렇게 살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지도자가 한번 판단한 사항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집스러운 지도자가 되면 오히려 그래요. 더군다나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주변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이 여호람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 개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대로 보자면은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와 말할 때에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현실이, 이 어려움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기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직전까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또 실망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가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죠.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한 신하의 말에 그의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 요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실망했던 사람인데 그 순간에 그래도 혹시라고 하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말 오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가 조금 생겨났던 거죠. 많은 기대가 아니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건 혹시라고 하는 작은 기대가, 작은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작은 기대가 그를 살려냈던 것이. 혹시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그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냈어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니느웨로 보냈는데 죽기보다 가기 싫었던 곳이에요. 정말로 징글징글하고 보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니까 요나가 억지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말을 선포해요. 40일이 되기 전에 이 나라, 이 땅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니느웨 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는 우리랑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옳지 않겠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그 당시에 니느웨는 제국이에요. 중국과 같은 그런 제국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이스라엘은 아주 콩할 만한 나라예요. 마치 우리나라 콩할 만한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에 이름도 없는 한 선지자가 덜컥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하는데 40일이 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니느웨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요나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그 백성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서 왕이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왕이 스스로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회개하며 모든 백성들 들어라. 지금부터 먹을 거 먹지도 말고 마실 거 마시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요나 3장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는지 누가 알겠냐? 니느웨 왕이 한 말이에요. 분명 큰 믿음 아니었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이고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작은 믿음, 작은 기대가 그들을 살려냈던 거예요. 반대로 그런 작은 믿음마저 없었던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장관 처참하게 죽어가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엘리사가 전에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 있었죠.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제목이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입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사실 여호람 왕이 배울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보고서 따라할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습이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뭘 더 하나님께 기다리겠냐, 뭘 더 기대하겠냐, 뭘 더 바라겠냐, 오히려 불평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도 관심이 없고 뭔가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눈으로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아닐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 아닐까. 여호람 왕이나 우리나 그런 부족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그는 살아났어요. 여호람은 살았어요. 마지막에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혹시 그래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혹시 라고 하는 작은 기대가 그를 살려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장관처럼 생각하고 장관처럼 말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낼 수나 있겠느냐? 설사 창을 낸들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먹을 것을 낼 수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남은 날에 무슨 좋은 것을 볼 수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는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말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부끄럽다라고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사는 게 진짜 불행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좀 줄어드는 게 불행이에요. 전에는 쇼핑을 이만큼 했는데 마음 놓고 쇼핑 못 가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진짜 불행한 것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코로나 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잖아요. 재유행한다라고 대부분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위험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걱정내고 그렇게 두려움 많고, 그런데 뭐하러 이 아침에 이렇게 생고생을 하듯 나와서 예배하고 있냐고요. 그 장관처럼 생각하고 그 장관처럼 말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라면 소용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목적이 없이 그냥 나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TV 켜시면 돼요. TV 켜시고 두 발 딱 올려놓고 소파에 쫙 나와 있는 목사님 얼굴 클릭해 가면서 오늘은 1번, 오늘은 8번 그 목사님들 그냥 바꿔가면서 이렇게 설교 들으시면 돼요. 옆에 팝콘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돼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믿으시려면 그렇게 하셔요. 그 장관처럼 사시려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 장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 가지려고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 믿음이라도 안 된다면 이 니느웨의 왕이나 니느웨의 백성들만큼은 돼야 되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냥 다음 주부터 리모컨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나의 심판을 듣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이방인이어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인데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시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의외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 장관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장관은 믿음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겠죠. 기대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육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육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살다 보면 참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럴 때는 저도 경험해 봤지만 기도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말과 마음이 이 장관처럼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창을 낸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혹시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 혹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죠.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창을 내서 비를 내리듯 나의 삶에 혹시 이슬비라도 주시리라. 하늘에서는 그냥 비가 내리는 거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슬비가 혹시 있을 것이다. 자꾸만 안 된다고, 그리고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혹시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 그 일을 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고 좋은 것을 또 보고 느끼고 손에 쥐어서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장관과 같은 사람의 삶, 성도로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데, 정작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을 내시기나 하겠어? 먹을 것을 부어주시기나 하겠어?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람이 참 볼 것 없고 또 배울 것 없었던 사람인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기대가 그들을 살려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또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에 오히려 노래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작습니다. 더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녹아져 가는 시점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 여호람 왕처럼 혹시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대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등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서 교회 예배가 이전과 달리 인원 제한 없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방역 수칙 등을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 모임에 다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올로 목사님의 건강과 하시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건강도 좋아지시고 또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묶어두고 있었던 그런 고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비록 여호람 왕과 같은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혹시 나 같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 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